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28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7장.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지인을 쳤고 미드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바요메르 아도나이, 여호와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가 태어날 때 외부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한 기제로 반사운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엄마 젖을 찾기 위한 근원 반사나 깜짝 놀랐을 때 보이는 모로 반사 등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파악 반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어는 익숙하지 않지만 아마 부모님들은 이미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이의 손바닥에 장난감이나 손가락을 가져다 대면 그것을 힘있게 꽉 쥐는 반사 운동 말입니다. 많은 부모님은 어린아이가 나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내 손가락을 힘있게 잡을까 감동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신생아에겐 생존 본능과 같은 반사 운동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1년 정도가 지나면 그런 신생아의 본능은 점차 사라져갑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 손을 꽉 붙잡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껏 붙잡고 절대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어느새 그 손에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새 하나님을 굳게 잡은 손을 놓고 세상의 손, 물질의 손, 욕심의 손을 슬며시 붙잡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린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내 손만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을 떠나보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손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 손만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 몰래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을 당신의 사사로 세우십니다. 두려움과 불안, 의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기드온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약한 기드온을 들어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비록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의심하기도 했고 양털뭉치로
여호와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책망의 말씀도 없이 기드온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며 그를 세워가십니다. 이로 인해 기드온은 아버지 집에 우상 제단을 헐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팔을 불었으며 이스라엘의 군대를 소집하기도 했습니다. 본문은 1절부터 8절까지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과 8절은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 진영을 서술하는데 특별히 미디안 군대가 골짜기에 있었다는 말이 반복되며 인클루지오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단락인 2절로 7절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3개의 소단락으로 나뉩니다. 문맥을 통해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독특한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1절에서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과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 대치 상황이 여호와의 3번의 말씀을 지나며 8절에서 300명 대 13만 5천 명의 대치 상황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즉 미디안은 그대로인데 이스라엘 병사만 100분의 1로 감소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줄여가는 모습은 2절에서 4절 그리고 7절로 갈수록 더욱 명확해집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백성을 줄이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우리 생각은 사람이 많아야 전쟁에서 이길 것 같은데 많은 숫자로 크게 이겨야 하나님의 이름도 높이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많은 숫자로 승리하면 자신의 손으로 이겼다고 자랑하며 교만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떠나 돌아가라고 말씀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전쟁에 참여한 자 중 누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신이나 친한 동료가 죽어갈 수 있는 상황에 누가 떨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죽으면 부모와 가족은 누가 돌볼지 두렵고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돌아가도 된다는 말이 선포되자 두려움과 불안으로 전쟁에 참여한 2만 2천 명의 군사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세상 근심과 걱정에 휩싸인 사람들이 3분의 2가 넘게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제 남은 백성은 10,000명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 14대 1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물가로 내려가 시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는 개가 핥는 것 같이 특이하게 혀로 물을 핥는 자 300명을 제외하고 남은 9,700명을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어떤 학자는 300명이 주변을 잘 경계했기에 정예부대이자 선별된 군사라고 보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300명이 준비된 자들이기에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머지 9,700명보다 적고 약한 사람들이기에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약해야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그들이 보잘것 없어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300명에게 미디안을 넘겨주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8절을 보면 300명의 손에 준 것은 칼과 방패가 아니라 양식과 나팔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승리는 사람의 숫자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능력이 있기에 300명이 용감했기에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기에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손만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연합군에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봅니다. 3만 2천의 숫자도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를 100분의 1도 안 되는 300명의 숫자로 줄이십니다. 그것은 기드온과 남은 3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전쟁은 너희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분명한 신호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가벼운 한두 가지 물건일 수도 있겠지만 가끔은 정말 소중한 이웃이나 중요한 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론 건강이나 평생을 의지했던 부모님 혹은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눈앞에서 사라질 때 내가 바라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들을 떠나보내야 할 때 그때도 여러분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에 꼭 붙잡고 있는 그것을 이제 떠나보내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때도 하나님의 손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파학 반사를 통해 신생아가 손에 잡힌 모든 것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본능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장성하여 손에 닿는 모든 것을 힘껏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더 이상 파학 반사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의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할 사람의 손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손만 꼭 붙잡고 사는 우리 교회 성도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꼭 많은 인원과 많은 노력으로, 많은 물질과 많은 금식과 많은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길이 아닙니다. 그냥 그분 손만 꼭 붙잡고 있으면 그것 하나로 충분한 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손은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 손만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